아멘. 제가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시편을 좀 읽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타이밍이 있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전할 시간이 되면 제 마음 가운데에 항상 꼭 지키려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몇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좀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짓말이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2편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은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말보다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진실함이 이 사회 가운데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 당시 상황이 완전히 타락한 시대인데 특히나 그 타락한 것들 중에서 이 언어, 이 말이 타락한 시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네 가지는 첫 번째로는 거짓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 겉과 속이 다른 두 가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요약해서 하나만 딱 선택해 보면은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탄식은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본문 속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탄식을 잘 살펴보면은요, 시인은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에 실망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분노가 아니라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지금 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떤 이런 호소의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아무리 어떤 거짓말과 그리고 행동을 완벽하게 한다고 했을 때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감출 수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은 아주 짧은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아주 짧은 말입니다. 거짓 속 안에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이고, 그 도우심,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두 가지 거짓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시편 12편에서 악인들의 말은요, 단순히 거칠게만 한 말은 아닙니다. 어떤 막 욕을 하거나 어떤 거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긍정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혀가 이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는 언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언어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말과 자신의 판단 그리고 그 능력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 온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만, 어떤 교만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교만한 확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어떤 그 태도는요, 교만의 형태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겸손을 위장한 두려움의 언어로도 나타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서요,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진짜 제가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물론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환경도 있고 조건도 있고 외부 요인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황, 어떤 외부의 요인을 무시하고 무조건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무시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세요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두려움의 언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짓된 행동으로서 그 반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미리 제외해버리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 도우셔도 이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로 이어질 때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내려놓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면요,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3번 개척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부끄러운 한 시기가 있었었는데, 이 아버지께서 2번째 개척을 하셨을 때 그 교회가 잘 되지가 않아서 파산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의 나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그 사이였는데, 제 몸도 약한 상황이었는데 이 파산이라는 어떤 그 충격이 제 삶 가운데 다가오니까 이게 언어 구사가 안 될 정도로 좀 제 삶에 좀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요, 어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린 아이였지만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두운 생각들이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 어머니만 보면 소망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저와 잠깐 산책을 나가자고 하셔서 산책을 나가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토닥이시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결아, 지금 상황은 쉽지 않아. 사실 우리 지금 집이 정말 어렵거든. 근데 원래 교회를 세울 때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아.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란다.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말이 아주 제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제 신앙을 붙잡는 말이 되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이요, 제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상황을 돌아보면요, 너무 귀하고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 깊은 고백이었더라고요. 사단은 교회인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혀와 상황을 사용하여서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도우지 못한다. 혹은 너는 할 수 없다. 상황을 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너의 상황이 이럴 수 있겠느냐. 이러한 어떤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그 어떠한 순간 속 안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펼쳐진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의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내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심 가운데에서 내 삶은 그 아름다운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은요,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일상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반복하게 되는 일상적인 거짓말이죠. 아주 익숙한 거짓말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거 다 기도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놓친 게 몇 개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하지만 항상 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 요청을 들었을 때 제가 정작 기도하지 않은 채 저도 모르게 잊게 되는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어떤 악의는 아닙니다. 신앙인의 언어에 익숙해진 결과로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말이죠. 시편 12편에서 악인들의 말은요, 겉으로는 매끄럽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공동체 혹은 동역자를 향하여서 하는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동행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이 문제 앞에서 저도 하나님과 함께 서겠습니다라는 어떤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지 않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해달라는 말 앞에서 잠깐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인분들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지인들이 그냥 친구인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말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데 내가 이거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까? 이러한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 일에 나도 진짜 동참할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좀 아끼는 사람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람들한테 과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된 삶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를 줄이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은 대단한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언어에 익숙해졌지만 하나님과의 실제 동행은 느슨해졌을 때 생기는 어떤 일상의 거짓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더 위험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깊이 탄식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사람의 말로 이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됨 위에 희망을 세우면서 인간적인 마음이나 자신의 현실에 맞서 맞게끔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언어가 무너진 자리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라는 것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말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편,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부터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부터 완벽하게 만들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시인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핵심,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시겠다라는 선언인데, 스스로의 말이 더 이상 스스로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동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언어와 어떤 그 타락한 말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스스로 행동하시겠다라고 보여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선포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사람의 말은 거짓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흔들리고 또 두려움 앞에서 쉽게 바뀌어지는 게 저의 삶이고 우리 모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진리십니다. 이 진리가 붙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듯하게 포장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 속 안에 있는 이 삶의 가장 깊은 알맹이는 언제나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짓으로 흐를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호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탄식의 말씀은요, 시인만의 말은 아니죠. 시인만의 호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호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나의 삶이, 내 입술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영원까지 보존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소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로만 남아서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지고 영원까지 보존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이 간절한 호소와 탄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거짓된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인 다윗의 시입니다. 이 탄식은 세상에서 다가오는 거짓말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동시에 스스로 하는 거짓말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구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짓말도요, 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거짓말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버티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 앞에서 우리에게 말을 잘하라고 요구하거나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탄식과 호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결단 이전에 호소하는 것이고 정직 이전에 결심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이 탄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 가운데에 살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 탄식과 자신의 그 부끄러움 가운데에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존재입니까? 라는 그 탄식,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경건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모습 바라본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맞이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주님이 삶을 견뎌나가며 주님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 주의 신실함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일단 말로만 했던 순간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그 거짓말된, 그 거짓된 내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면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삶, 정직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